빌립보서 강의 6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거기에 맞는 문화가 있고 그 시민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시민정신이라고 그러죠. 시민정신. 처음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간 게 유학을 바로 간 겁니다. 그 전에 무슨 여행을 간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문화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이야 미국에도 아마존이나 뭐 이런 큰 온라인 스토어가 있어서 물건을 주문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동네에 제일 큰 건 월마트가 있었죠. 월마트가. 신기하게도 한국에 월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월마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뭐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이제 가서 처음 정착을 하고 살아야 되니 뭐 사야 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책상도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 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저에게는 좀 특이하고 신기했고, 와, 잘 사는 나라가 이런가? 요즘이야 뭐 다 비슷하겠지만 뭘 사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고장이 나거나 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가져가면은 100%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조건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환불을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사도 될 걸 욕심에 사온 게 있고 뭐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제 반품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품 창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처럼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반품 창구에서 손님 영수증 보고 바로 이렇게 돈을 돌려준다든지 제품을 바꾸기를 원하면 바꾸어 준다든지 뭐 크레딧 카드로 했으면은 카드에 돈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5개라고 합시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니까 5개 창구 정도에 4개 창구에는 손님을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비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어 있으니까 제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영수증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반품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직원이 저를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보면서 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인종차별하나? 말로만 듣던 인종차별이 드디어 일어나나? 왜 고라고 이렇게 또 뭐 미국 사람 인상 쓰면 무섭거든요. 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나 우물쭈물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컴백 이리로 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제 뒤에 줄을 쫙 사람들이 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줄을 모르고 저는 그냥 비었다고 그 길을 간 거죠. 한국에서 줄 서는 법하고 미국에서 줄 서는 법이 달랐습니다. 요즘 한국 어떻게 줄 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나 비어있는 창구 거기에 각각 줄을 섰다가 그 자기가 앞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한 줄로 멀찍이 쭉 줄을 서 있다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비어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화장실을 가도 변기가 뭐 소변기가 10개가 있어도 화장실 그 앞에 쭉 줄을 서 있다가 변기가 비는 데마다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 용변을 보는 건데 한국 사람은 그냥 변기마다 뒤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앞사람이 빨리 지나가면은 운이 좋은 거고. 근데 전혀 제가 그걸 몰랐으니까 웬 무례하게 생긴 동양인이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해가지고 자기 혼자 창구로 가가지고 바꿔달라 그러니까 무슨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냐고 저번은 고라고 그러고 줄을 아까부터 서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새치기를 하니까 컴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때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이해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한국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말은 줄만 잘 서면은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데 미국에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속담이 없습니다.
그냥 first come, first serve 이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 이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한국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제 잘못이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가놓고 제 법을 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또 미국 사람은 한국 오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더 큰 나라라고 내 법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중에 빌립보서에 또 나옵니다마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즉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법이고 전혀 새로운 시민권이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영어 NIV에서는 manner worthy라고 표현을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리스도인다운 매너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매너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냐면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합당하게 살다라고 하는 표현이 폴리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폴리스 도시에 어울리는 그 시민답게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매너,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를 향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뭘 한다고요?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건 어떤 삶이냐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상관없이 한 마음과 일심이죠. 일심과 한 뜻으로 뭘 하라고요? 복음에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협력을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놀러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친목을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하냐면 복음에 협력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음의 일을 전도를 하고 영혼 구령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한 마음이 되고 왜 한 뜻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들레오라고 하는 이 협력은 그냥 운동회를 할 때 우리 100팀, 우리 1000팀 정도가 아니고, 반상회를 할 때 우리 동사람들이 아니고, 동호회를 할 때 우리 동호회 사람 정도의 협력이 아니고, 언제 사용할 때 사용했던 협력이냐면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 때에,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전쟁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나아가는 군사들끼리 가지고 있는 혼연일체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협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름 바캉스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에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건요, 영적인 전쟁터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저 실험하고 연습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문만 열면 실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끌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그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받고 나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와서 무장하기 위해서 온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그 마음으로 협력해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협력하라고 오늘 강하게 힘을 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70인을 가지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으로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또 다른 양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이리 때가 있는 한가운데로 나가는데, 여러분,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꾀도 없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양들이 하나가 되면은 이리가 무서워하지만, 양들이 흩어지면은 일단 이리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쫓아다니면서 다 집어삼키는 거지요. 저는 군대를 특공대에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독특한 훈련들을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군대는 아니지만 대테러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타격하거나 이런 적지에 침투를 했을 때 도시를 타격해야 되니까 2인 1조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장에 보면은 꼭 이렇게 도시 건물처럼 지어놓고, 그걸 계속 이쪽 건물로 지나가고 이 도로를 지나가 가지고 건물 뒤에 숨고 창틀을 뛰어넘고 이렇게 가가지고 2인 1조가 맨 가운데 핵심 본부에 가서 폭파 딱지를 붙이고 온다든지 그 깃발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때에 2명이 함께 가는데 한 명이 막 뛰어가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뒤로 뛰어가고, 이쪽으로 뛰어가고, 이쪽으로 뛰어가고, 한 사람이 창문을 뛰어넘으면 창문을 뛰어넘고, 이걸 해가지고 어느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2인 1조가 적군의 가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폭파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호사격이라는 겁니다. 엄호사격. 그건 뭐냐? 둘이 함께 있다가 너 먼저 저기까지 뛰어가라, 하나 둘 셋 하고 막 뛰어가면은 총으로 적군에게 제가 총을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을 막 쏴주는 동안 이 사람은 필요한 지점까지 뛰어가는 거지요. 도착하고 난 뒤에 저를 보고 딱 손짓을 하면은 저는 그때 막 달려가면은 그 사람이 그때 저쪽으로 향해서 총을 쏴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면 둘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내 목숨은 네가 지켜주고 네 목숨은 내가 지켜주는 엄호 사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을 해대면 이건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다 자멸하는 것이지만, 총구는 언제나 적진을 향해 있고, 내가 달려가는 동안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주고, 네가 달려가는 동안 나를 향해 총을 쏠 때에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지켜주는 이 하나됨, 이게 바로 협력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바캉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산행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잔치집에 음식 얻어먹으러 나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네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절대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는 주 안에서의 하나되게 하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줄로 힘써 묶어야 하는 이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군사가 이 문을 나서기도 전에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며 어떻게 사단 마귀의 나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아는 것은 마귀가 잘 아는 겁니다. 사탄이 잘 아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저 교회 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오면 우리는 졌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쓰는 방법은 절대로 이 문을 열고 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 안에서 싸우다가 지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기를 쓰고 하는 것은 성도끼리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원수가 되게 하고 찢어놓고 갈라놓으면은 절대로 이 문을 나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제발 못 나오도록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게 하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오기는커녕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슬프게도 어디 한두 교회입니까? 서로 싸우느라 사탄과는 정작 싸워야 할 사탄과는 싸우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편을 갈라놓고 교회 앞마당도 못 나오고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여기만 있는 교회들이 어디 한두 교회냐 이 말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 뒤에 저보고 이런 말씀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최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반드시 복음사에게 힘을 쓰고 성도들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서 영혼 구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어르신의 조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눈코 뜰 새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느라 싸울래야 싸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는 일이 없이 무료해지면 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건다는 뜻이고, 한 영혼이라도 아직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없다면 안타까워서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묶어주신다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지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처럼 마음이 협력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친형제와 자매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영들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하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우리는 이런 영광의 노래를 불러야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계속 이 복음 사역의 역사를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도 우리 정말 찬양대 300명이 가서 그 목회자들 4,000명 5,000명 모여있는 그곳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2,500명에서 나중에 그 전 세계 선교사님들 또 몇백 명 오셔가지고 3,000명 정도가 낮에 집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3,000 교회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제 가슴을 벅차게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까 기대감에 넘치게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모든 세상 정사와 권세에 눌려있는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복음 사역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데 저도 쓰임받고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요.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대적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 맞구나,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는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2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빌립보 성도들아, 여러분이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할 때에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죠. 그리고 사탄 마귀에 붙들린 종들이죠.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그 대적하는 자는 저희에게는
이 복음이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빙거라는 말은 안 쓰죠 요즘.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두려워하는 그 자체는 복음이 나가는 순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밖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지금은 좀 다른 차원에서 또 하나 교회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분열이 있어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 복음이 앞마당까지도 못 나가냐면, 교회 안에가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삽시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럴까 하지 아니하시고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를 떠나기 싫어가지고 복음 증거하러 나가지 않는 것도 병든 교회입니다. 여기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동호회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모인 이유는 와서 훈련받고 무장하고 우리의 성령의 검을 벼리고 하나님의 방패를 다시 꿰매고 구멍난 우리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다시 꿰매고 다시 무장해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여기에 머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청준의 소설처럼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만의 천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썩어져 갑니다. 고인물은 썩어져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교도 못 나가게 합니다. 아이, 괜히 선교 나갔다가 다치면 어떡해, 나가지마 돈만 보내. 그래서 돈만 보내는 선교를 하고, 성도들은 선교의 현장으로 안 보내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전도하러도 안 보냅니다. 아이, 전도하러 나가지마. 전도하러 나가. 아무나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면 2단 들어오고 3단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대신 아는 친척들만 데리고 와. 아는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마치 로열 패밀리, 로타리 클럽처럼 VIP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어가지고 아는 사람만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를 깰까봐 전도도 가가지고 길과 산울가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길과 산울가로 가가지고 혹시나 잘못 전도할까봐 영분별을 달라고는 기도는 안 하고, 그걸 자신 없으니까 안 데려오는 걸 선택하는 건 잘못된 거죠. 능력을 갖추어야지. 무서워가지고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복음이 안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끼리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일 생길까봐 선교도 못 가게 하고 전도도 못 하게 하고, 이런 교회는 새 가족이 와도 왜 왔나 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잃어버린 정말 한 영혼이 날개가 꺾여서 처마 밑으로 비 오는 날 날아든 새처럼 하나님 갈 곳 없어 아버지 집으로 왔다고 그 주님의 눈으로 탕자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울었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안아줘야 주님이, 아, 저 교회는 내가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다. 이 서울 천지에 상처 입은 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갖추어야지.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천국이라서 선교도 가지 마라. 한 명 다치면은 그냥 전도도 가지 마라. 한 명 잘못 데리고 왔다가는 다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잘못 데리고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사단마귀가 오고 2단 3단이 오고 사이비가 오면 분별하는 능력도 갖추어야죠. 그건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지, 능력의 문제지 원천 봉쇄할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가지고 딱 보면 분별해내고, 아, 품어야 될 성도인지 우리가 양을 지켜야 될 사단의 파수꾼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안에 우리들만의 잔치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를 향해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일단 선포되어지면 2단도 판명나고 3단도 판명되고 대적하는 자도 판명이 나고,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들어야 할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너희가 살 것이니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요, 세상은
여러분을 막 안아주는 곳이 아니지요. 세상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문만 열면 저 앞마당에서부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자기 수하에 놓은 영혼들을 안 놓치려고 붙잡고 있고, 나온 여러분들도 집어 삼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지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피하면요 더 크게 막 자기를 과장해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안으로 핍박, 밖으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적하는 자가 안팎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보고 3장 18, 19절에도 보면은 안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순수 복음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 그거 먹어서 돼? 너 그렇게 살아서 돼?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돼서 돼 있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짓누르는 율법주의자들이, 극단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반대로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방종의 제물로 내어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그런 거 해야 되냐, 하지마 해서 우리를 방종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는 율법으로 묶으려고 하고 하나는 완전히 율법 없는 것으로 묶으려고 해서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이게 안쪽 공격이었습니다. 밖에서 오는 공격은 말해서 뭐합니까? 로마 제국에서 오는 조직적인 나라적인 핍박이 있었고, 이교도들 헬레니즘에서 오는 이교도 사상의 핍박이 있었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의 토속신들에 대한 핍박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안으로 핍박이요 밖으로 핍박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할지라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복음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헬라 철학이라도, 그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가장 강력한 발이라고, 권세 있는 발이라고, 능력 있는 발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아무리 수만 마리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이빨을 드러내고 저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왜 우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싸움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그저 전리품 주우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이길지도 모르겠다. 일단 한번 나가봐라. 나도 잘 모르겠다.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이길 확률이 86%다. No! 세상에서 너희가 비록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대적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만 담대하라. 왜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다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속으면 안 돼요. 짐은 어떡할까?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주님이 이긴 싸움을 내가 나가는데, 이긴 싸움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이 중에서 여러분 축구 재방송 보면서 심장마비 오는 분 있나요? 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 이겼냐 졌냐? 걱정하지 마. 4대3으로 우리가 이겼어. 4대3으로 이겼어. 근데 집에 가서 틀어봤는데 어제 했던 게 재방송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3대0으로 지고 있네. 3대0으로 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후반전 40분까지 갔는데 아이고, 심장마비 당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알죠? 후반 40분까지 3대0이지만 곧 내 골이 연달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4대3인 걸 알고 보는 재방송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질 것을 왜 염려하며 내가 혹시 질까를 왜 두려워하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한다고 환난에 이겨져 내가 죽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를 우리는 전리품 주우러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가오가 있지, 복음의 기백이 있지,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귀는 맞서면은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태산같이 우리에게 덮치려고 겁을 주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띄워놓으세요. 잘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싸운다고요?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라고요. 정해진 운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마귀를 피하라. 우리는 이 성경을 거꾸로 읽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피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마귀가 피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성도도 마귀를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토록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오만방자해서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까지 꽉 잡고 안 놓아주지 않습니까? 대적하면 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주었던 그 모든 염려, 근심, 한숨, 불안, 모든 그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조장하는 그 속삭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줄 믿습니다. 왜 피해야 될 존재는 대적하고 있는데 대적해야 될 우리는 피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자녀들은 평생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general blessing, 일반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어느 누구가 자녀가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 더하여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을 지키시지만 집중해서 지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사역을 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그냥 바쁘게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집도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 믿냐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내 직장 동료에게 마치고 난 뒤에 커피나 한잔 할까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살아 안부 묻다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때는 하나님이 방해받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은 출세하고 살아라, 밀리어네리가 되어라,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너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담대하게 사탄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지 말고 이기라고, 능히 이기라고 복음 전도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특별 보호를 받아요. 특별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복음 전하는 기간 동안 특별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기간에 집에 퇴근하고 올 때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벗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할 때 하나님이 막 전신갑주,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딱 줬다가 마치고 퇴근할 때는 벗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전신갑주를 계속 stay on, 그냥 입고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고 있는 그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바라기는 평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신갑주를 계속 입혀놓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할 때만 입어라 그래서 이제 넌 퇴근하고 밥 먹고 네가 잠잘 거니까 벗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느라 입혀준 그 옷 때문에 다른 일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려운 이 일을 내 힘으로 풀려면 잘 안 되면요, 복음 전도의 일을 하세요. 그럼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전신갑주 입고 이 일을 감당하면요 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게 꼭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기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네 모든 일에 그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숨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커서라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복음 전도 사역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길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든지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여름에 단기 선교를 데리고 15시간씩 운전해서 가고 인디안 지역에 흩어놓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민 와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도너스 가게에서 도너스를 만들면서 일주일만 문 닫으면 가게가 내려앉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사님 저랑 선교 가시죠?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십니다. 이게 일주일만 문 닫으면 우리 집 망합니다. 망하고 안 망하고 하나님 책임지실 테니까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갑시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담임 목사가 종용을 하니까 그냥 따라가 옵니다. 오면은 타오스에 흩어놓고 피커리스 지역에, 가나도에, 저 푸에블로 인디안에 다 이쪽 동서남북에 흩어놓고 일주일 동안 인디안 집 고치라 그러고 그 앞에 잔디 뽑아라 그러고 밭에 돌멩이 캐라 그러고 하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때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거든요. 전신갑주를 입혀줬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벗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입혀놓고 계시거든요. 올 때마다 딱 와가지고 정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선교를 하고 왔는데 선교하고 딱 하고 오고 보니까 내 삶에 이제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안 두려워요. 당연히 일주일 닫았다고 망하길 뭘 망합니까? 하나님은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뿐 아니라 삶의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뭐죠? 복음 전도하면서 입었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삶에서도 계속 입혀놓고 계시는 겁니다. 미군들은 많이 이라크 전투를 가지요. 공항에 가면은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미군들이 많습니다. 내 아들이든 아니든 미국 사람들은 오면 박수를 막 쳐줘요. 공항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이 돌아오고 난 뒤에 평안한 미국 땅에서 휴가가 되든지 다 복무를 마치고 어떤 힘든 일을 해도 그분들은요 전쟁터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힘든 일이 없대요. 영적 전쟁을 하고 난 사람은요 권능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힘든 게 없는 겁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힘든 거 붙잡으면요 더 힘 빠져요. 힘들 때일수록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머지 일도 하십시오. 주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의 가오고 기백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29절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첫째,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살아갈 때의 고난도 이기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게 행위로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받으셨죠. 확실하죠?
예,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 이유는 첫째, 너희가 믿을 뿐 아니라 믿음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도 이기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답니다. 따라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고난이 큰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은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고난이 커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님 앞에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은혜도, 어떤 고난도 은혜보다 클 수 없도록 더 큰 은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잘 알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다는 en Christos, in Christ, 이 말이 in grace, 얼마나 멋진 말인 줄 아세요? 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죠. 은혜가 더 커야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보자기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자기 인문학, 이호령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은 아주 문화적인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서양 문화는 보자기가 없습니다. 아주 융통성이 없는 나라죠. 이 박스가 있습니다. 서양은 박스 문화예요. 박스 문화. 사각형 박스면은 사각형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인데 사각형보다 큰 둥근 것은 못 담습니다. 담으려면은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This is policy. 이게 원칙입니다. 당신이 원칙에 맞추십시오. 이게 서양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이 21세기 이 퓨전 문화에 글로벌하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보자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자기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딱 펼쳐놓고 사각형이면 사각형 묶어놓으면 보자기가 사각형 되는 거고, 동그란 거 있으면 동그란 거 묶어놓으면 동그란 게 되는 거고, 선인장을 가져와도 선인장 묶어도 되는 거고, 세상에 못 담을 게 없는 게 보자기라는 겁니다. 이 한국의 수용성, 융통성, flexibility, 이러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대성을 이분이 그렇게 문화적 코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 위대한 민족이고요, 보자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적응하고 사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가 아무리 좋아도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자기가 다 품는다고 해도 한 가지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보자기가 물건보다는 커야 한다는 겁니다. 물건보다는 커야 짬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짬맨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자기가 물건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네 인생에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네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네 인생에 큰 병을 만났느냐? 네 인생에 복음을 장애할 만큼 큰 근심거리가 찾아왔느냐? 괜찮다. 네 은혜의 보자기가 더 크면, 은혜의 보자기로 싸버리면 그 모든 게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했잖아요. 은혜 안에 있어야 강한 사람이 된다고.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못 살 게 없습니다. 못 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사명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키우는 겁니다. 은혜의 보자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자기가 크면 못 담을 게 없는 정도로 은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와서 은혜를 받고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아놓고 일주일 동안 이상한 사람 만나고 뭐 하고 죄 짓다가 은혜를 다 반납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다음 주에 빈 그릇 들고 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의 신락 같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나가가지고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지,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데, grace upon grace, 은혜가 신락 같은 은혜를 받아가도 다음 주에 2배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도 다 잃어버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신락같이 받아도 키워서 오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 은혜를 받아 또 나가가지고 2배로 키워오고 2배로 키워오다 보면 여러분의 은혜에 못 담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왜 이렇게 요즘 문제가 많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나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묵상할 때가 아니라 내 은혜를 찾아올 시간인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살인자가 선택받아 이방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 바울의 입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보니까 몸에 가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육신의 아픔, 질병이었겠지요. 언제부턴가 이 가시 빼달라고만 기도해요. 바울이 옛날에는 기도할 때 열방, 세계 민족, 잃어버린 영혼 기도하더니만 언제부터인가는 바울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도 금요일 저녁에도 주일에도 기도하면 가시 빼달라니까요. 가시 빼달라니까요. 가시 박아놓고 무슨 나보고 주일을 하신다고 빼줘봐요 안 하나, 빼줘봐요 안 하나. 시작부터 끝까지 가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야, 내가 네 가시 하나 못 뺄 것 같냐? 내 정한 때에 빼달라고 하지 않아도 빼줄게. 근데 너는 지금 가시 뺄 때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야 바울아, 너 언제부턴가 가시 때문에 가시 묵상하느라 일주일 내내 가시만 생각하느라 내가 너한테 주었던 은혜는 싹 까먹어버렸더라. 너 가시 빼줄게. 근데 너에게 더 급한 건 가시 빼는 게 아니라 너 받은 은혜 회복하는 거다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느냐. Count your blessings.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느냐. 바울아, 가시 빼줄게. 그러나 제발 가시 우선 얘기하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부터 생각해라. 네 은혜가 말라버리면 가시 빼줘도 너 아무 일 못한다. 근데 가시가 있어도 가시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너 못할 일이 없다.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고난이 크세요? 은혜가 크세요? 고난이 없어져야 할까요? 은혜가 더 커져야 할까요? 은혜가 커지면 고난도 이기고 시간이 되면 고난도 하나님 빼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는데 이 찬양 어찌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는지 몰라도 가장 급한 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아니 이미 충분한 은혜를 잊어버린 걸 회복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아멘이십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어리애가 험한 산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벌자네. 나를 위해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힘있게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부족했고 주신 은혜 잊어버렸는데 오늘 고난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가시가 빠져야 일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채워져야 주의 일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서 충만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주여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3절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며 은혜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절을 목소리로만 우리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